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그 고난을 향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기 위한 종려 주일입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종려 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사실 종려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고, 결국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를 보게 되면은 오늘 우리 1절 말씀에서도 읽은 것처럼 모든 일들이 어떤 지체도 없고 어떤 딜레이도 없이 바로바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감람산에 있는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불과 예루살렘에서 1마일 채 떨어져 있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기 전에 제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너희가 가는 즉시 아마 너희는 매여 있는 나귀와 그 새끼 나귀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풀어가지고 오는데, 만일 누군가 왜 풀어가냐 무슨 말을 하게 되면은 너희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말씀 더 하셨어요. 그리하면 그들이 즉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제자들이 그 앞에 있는 마을로 갔을 때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보게 되는 것은 나귀와 나귀의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바로 발견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 나귀를 풀러가지고 오는 일에도 아무런 장애물이 없이 바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동안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과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드러내어 놓고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메시아이며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것을 드디어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제 오늘은 21장 말씀을 읽었지만은 20장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이제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해오셨어요. 그리고 20장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세 번째로 이제 하신 그 말씀이 나오죠. 자신이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줄 것을 말씀을 하셨고, 또한 조롱받고 채찍질 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과, 그렇지만 제3일에 살아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의 이 말씀 뒤에 두 가지 사건을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건은 뭐냐면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자신들의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겠죠.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데,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한테 나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들은 예수님의 우편에 앉혀주시고 하나들은 예수님의 좌편에 앉혀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두 명의 그 맹인이 예수님을 부르면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는 그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결국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가시는 그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것으로 알았는데, 그렇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은 가장 높은 곳이었지만은 그곳이 바로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과 또 이 두 아들의 어머니만 여러분 좀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이 다 무지했어요.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가서 부탁했을 때 이제 그 자리에 있던 10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분하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분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기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니에요. 이 분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예수, 이렇게 막 예수님을 찬송할 때 그곳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을 하는데, 그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품었던 분함을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지금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도 내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내가 예수님의 왼편에 있고 싶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예수님이 가시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올라가실 가장 높은 곳이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몰랐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저 이렇게 무지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그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몰랐고 또한 그 길을 가시는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또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제자들의 귀에 여러분 잘 들렸을까요? 안 들렸어요. 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예수님의 좌우편에 내가 먼저 가서 앉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 거할 자리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들에게는 크고자 하는 마음,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로 꽉 차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섬김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만큼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섬길 때 우리가 좀 근사한 옷을 입고 유니폼도 입고 좀 이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또 봉사하는 것, 이것이 섬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그 말씀은 뭐냐면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먼지가 많은 그 먼지 구덩이에 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지 않습니까? 직분자를 세우는데 모든 직분자의 이름의 어원이 바로 이 섬긴다라고 하는 데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직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일이지만은 그 일이 먼지 구덩이 같은 데 가서 땀을 뻘뻘 흘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요, 예수님 옆에 가서 정말 멋있게 있고 그 옆에 서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니폼을 입고 예수님이 옆에 멋있게 서 있는 것은 여러분 누구나가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누구나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그 먼지 구덩이에 가서 땀을 일하는 것은 아무나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의 그 옷을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입으려고 하는 그 옷을 벗고 정말 먼지 구덩이에 가서 땀 흘려 그렇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라,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언젠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달을 날이 오기 때문이죠.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그들이 지금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물론 자녀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지만 지금은 깨닫지 못하더라도 이 아이들이 자라게 되면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자녀들에게 많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교회의 재정도 많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주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어떤 결실이 지금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것을 믿음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녀들에게 그러한 어떤 그 영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도 제자들을 계속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들이 이해하든 못하든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주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은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두 명의 맹인이 예수님을 부르면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던 그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하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나 조용히 해 하면서 그 맹인들을 데리고 와서 그 맹인들의 눈을 떠주게 하는 말씀이 두 번째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마태는 왜 이 두 가지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그 전에 이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마태는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 때문에 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뭐냐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시는, 즉 십자가를 향해서 그 가시는 여정이 어떤 여정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과 또 많은 무리들은 어떤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상상하면서 자신들도 그 옆에 있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던, 그들이 고대하던 그런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도 아니고 어떤 그들을 해방시켜줄 그런 어떤 사회 노동가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과 또 그 무리들은 예수님의 그 생각과 마음과 뜻을 몰랐어요. 그리고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분 한 분이 계시죠. 예수님은 어떤 일이 있을지 알고 그 일 속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오늘 읽었던 말씀 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와서 마태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가 이야기할 때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다 인용하지 않고 일부만 인용하고 있어요. 오늘 그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태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때 인용할 때는 크게 기뻐하라고 하는 말도 사용하지 않았고요. 즐거이 부르라고 하는 그 말도 사용하지 않았고 예수님께 대해서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풀 자라고 하는 이런 어떤 중요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는 그저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것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한 번도 멍에를 맨 적이 없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우리들에게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그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마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뺐어요. 오직 단 하나, 겸손하신 하나님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마태는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왜 모든 것들을 다 빼고 겸손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을까? 그것을 묵상을 해보면은 예수님이 가시는 이 길은요, 겸손 말고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갈 수가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겸손하심 말고는 그 길을,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그 곳까지, 십자가의 위에까지 올라가시기 위해서는 오직 겸손하신 모습만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마태는 모든 것들을 다 빼고 겸손하신 예수님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것하고요,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그 어려운 장소로 가는 것은 너무나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 앞에 있는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알면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빌립보에서 하시는 그런 말씀처럼 예수님은 낮아지고 낮아지지 않으시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지 않으시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다른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공의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런 것들보다도 오직 겸손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앞서가고 뒤따르고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바닥에 깔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면서 예수님 가시는 것에 대해서 노래 부르고 찬송하며 환성을 지르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호산나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 그 구원 때문에 기뻐하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것, 특별히 정치적으로도 해결시켜줄 그런 어떤 소망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은 고함을 지르고 이제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맞이하게 됩니다. 또한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이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묻고, 사람들은 나사렛 갈릴리에서 온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은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벳바게에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기까지 예수님은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물론 그 길이 정말 낮아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 길이었기 때문에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만, 지금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환호성을 치는 이 사람들이 며칠 후에는 십자가에 달라고 소리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제 며칠 뒤면은 더 많은 사람들의 더 큰 함성 가운데 어디로 올라가셔야 되냐면은 가장 높은 곳, 십자가로 올라가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시간에 이제 기꺼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는데, 바로 그날이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요, 사람들의 영광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환성과 찬송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직 예수님의 마음은 그 길을 가시면서 그 마음을 치시고 또 치시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지 않으면 그 길을 가실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복종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까지 가실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겸손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면서도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백마를 타고 나타나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를 타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마태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성경에 자주 나오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겸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우리는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모습부터가 겸손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또한 사람들과 같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그 겸손이 없었다면 가실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도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낮아지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취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 옆에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상상하며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여러 번 그 겸손의 가르쳐에서도 가르치셨어요. 너희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겸손하신 분인가요? 대단히 좀 애매한 질문이죠. 네.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그 다음에 뜻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하고 계신 거고, 성부 하나님과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이 되셨기 때문에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실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같이 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말을 여러분 반대로 하게 되는 건 뭡니까? 겸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은 그 생각과 뜻을 하나님과 같이 하셨던 분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왜요?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겸손하지 않은 증표가 여러분 분노라고 하는 것이고, 분노라고 하는 것은 겸손하지 않다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번 주 저희들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 주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셨던 그런 고난들, 채찍질 당하셨던 것들, 조롱 당하신 것들,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던 이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정작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과거 역사의 어느 한 시점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는 그것보다도 결국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복종하기까지, 즉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 길을 가셨습니까? 왜 그렇게 죽기까지 여러분 복종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신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사건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셨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맺어주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묵상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가셨는가, 특별히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겸손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고난에 대해서 묵상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을 할 때는 여러분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배워서 우리들도 이타적인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나 자신의 고난에 대한 문제도 물론 예수님의 그 고난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다시 살아갈 수 있지만은,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먼지 구덩이에 가서 땀을 흘리며 일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서 내 고통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까지도 돌보기 위해서 우리는 그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 주간 아침 기도회를 갖습니다. 교회로 못 오시는 분들은 아침 6시 30분에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그 예배 상황이 이제 중계가 됩니다. 또한 금요일 저녁에도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가정에서라도 예배에 동참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묵상을 해서 결국 우리가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그 이타적인 삶에 가장 앞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이타적인 삶을 살고, 또한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된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그 고난을 묵상을 하면서 참 내가 어떤 삶이 변화가 되었고 나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도 함께 묵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삶에서 참 많은 기쁨들을 요즘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더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2021년 고난주간은 십자가의 고통을 겸손으로 이기신 주님의 마음을 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고난의 지혜를 배워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영원히 만족을 얻고, 또한 형제 자매를 위하여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